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라 하니라. 2절 같이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벤에셀을 확인하고 누리는 미스바 운동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우리 삶에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운명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죠. 우리의 과거의 실패,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계속해서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과거가 쌓여서 오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게, 현재 내게 절대 불가능의 그러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떻게 보면 또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과거에 계속 반복되어진 이러한 실패들이, 그러니까 실패가 나의 체질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을 만들었고 이게 나의 미래를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으로 먼저 보고 가도록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400년 동안 계속되어진 사사시대, 사무엘 이전까지 13번이나 반복되어졌고 사무엘까지 14번이나 반복되어진 이 운명 같은 문제, 14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 때문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요 14번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였는데,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모여서 공격해 온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실패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에베네셀, 미스바 가까이 있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20년 전에 이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장소입니다. 이들 최후의 보루가 뭐였겠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운명 같은 이 하다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해 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실패 속에 이들이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잡은 게, 야,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지금까지는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싸우지 않았냐. 그때는 다 이겼는데,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언약궤가 저 실로에 있고 우리만 나오니까 안 되는가 보다. 여호와를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했는데 그 전쟁마저 실패한 거예요. 3만 명이나 죽게 되어지죠. 그 상처의 장소, 거기에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실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낸 그 사건이 뭐였냐? 오늘 본문의 미스바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이 미스바 운동, 미스바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상을 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럼 이 우상의 시작이 뭡니까? 결국 이 우상의 시작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나 중심이에요. 여기서 우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의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라는 거죠. 한계를 만나고 또 내가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그 대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죠. 근데 이 우상이 문화화된 겁니다. 오래된 문제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 우상 숭배는 계속되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자연스레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가깝냐? 하나님과 가깝기보다 살아온 체질이 우상과 가까운 거예요. 그 본능에 가깝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3, 4대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 재앙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우상 숭배하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세상 풍속이 뭐냐?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숭배에서 왔고 미신과 종교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세상 풍속이 뭐냐? 다 나 중심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네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우상 숭배는 뭡니까? 탐심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탐심 아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상을 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이고 11조도 드리고요. 매일 그 이스라엘의 성막에서는 상번제가 제사장 중심으로 지내졌습니다. 드려졌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나오고 예배하고 다 하는데,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의 그 한 부분,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그 한 부분, 그게 결국 우상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알과 아스타롯,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제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 방법과 세상 기준과, 세상 기준은 뭡니까? 어려움, 문제 있고 망할 것 같으면 빨리 나와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떨 때는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또 어떨 때는 어떠냐? 그 여정 속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본교회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김대영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갈 것이냐, 나의 여정을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당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어려움과 문제 딱 당하면요, 나의 여정을 찾아가요. 야,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나 실패하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 내 인생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것, 이 우상 숭배, 그 시작, 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가 우상이라 생각하지 못하면서 섬기고 있는 이 우상, 나라는 것, 나의 편의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그것,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결국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 여러분 편한 것을 찾습니까? 어려운 걸 찾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나의 편한 것과 나의 안위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 중심의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 지을 줄 모르니까 농사를 배웠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농사를 배운 거다. 근데 그 농사 배후에 뭐가 있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다. 맞아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쉽게 빠지는 게 하나님이 해야 될 거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진짜 내가 되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농사는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나 중심, 나의 것, 내가 주인 된 것,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게 진짜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것인지, 정말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탐욕과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탐욕으로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놔두고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라합의 고백이었죠.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오직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부족과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섬기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 길이다 그랬죠. 그분이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예배의 주인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 싸우라.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결국 뭐가 밀어내냐? 나 중심이 밀어내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말씀이 나오면요 밀어내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 것, 그게 말씀을 밀어낸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형성되어진 그 감정과 그 어떤 체질들, 그게 말씀을 밀어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해야지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주인 되어지게 만들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묵상해야 된다. 묵상은 깨달음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지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까? 말씀 깨달았다고 내 인생이 확 바뀌어집니까?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깨달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가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체질되어서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게 되죠. 이때 오는 복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 때 오는 복이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고 너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내가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언제요? 말씀대로 살 때.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럼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어다.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사도행전 27장 25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묵상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긴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가는 삶,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죠.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여기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두 가지를 행하게 되죠. 먼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그 길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것은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금 당장 예레미야 눈에는 망하고 있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고, 예레미야 눈에는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처참히 밟혀지고 무너진 그 성읍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지금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복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겠냐?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만나주겠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정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과 같이 여러분 완전 실패를 바라보고 완전 멸망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냐? 우리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기도와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바는 뭡니까? 망대입니다. 워치타워. 미스바가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망대는 무슨 망대입니까? 잠언 18장 10절에 우리의 망대는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의 안식처, 우리가 거해야 될 곳, 그것은 여호와 안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망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호자의 능력이 이 속에 있는 오력이 어디에요? 나에게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나의 업의 현장에 그리고 나의 모든 만남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하는 거예요.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시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 힘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이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 공중권세 자원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믿음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정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거 따라가며 세계복음의 응답을 이루는 겁니다. 이 망대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스바를 세우는 길이죠. 이때 오는 결론입니다. 응답이 있어요. 이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에베네셀 축복.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어집니다. 현재, 미래 다 끝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왔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축복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심지어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400년의 과거 400년의 그 과거의 문제가 사사시대가 완전히 종식되어졌죠. 그리고 오늘 블레셋이 침공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우레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미래 완전 보장되어진 거죠. 에베네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실패되어진 이 과거, 그게 쌓여져서 오늘이라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께 우리가 나아가고 여호와만 섬기게 될 때,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 하시는데, 도우시고 지키시는데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우리의 여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 여정, 내가 가는 모든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풀무불이라도, 그 여정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인 되어서 가는 중에 그런 문제를 당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이에요. 그게 우리에겐 증거가 되어져서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 이정표를 따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나 중심이 되어진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 여호와를 나의 망대로 삼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 보좌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또 나와 관계되지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망대의 기도를 함으로 에베네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을 떠나 오직 여호와만 기도와 예배로 섬기게 하옵소서. 절대 망대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는 미스바 운동 속에 있게 하옵소서. 미스바 운동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에베네셀의 축복임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